우리가 올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혼란과 유혹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게 세워갔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를 만났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만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앞선 두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하면 오래 머물렀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스도와 그리스도를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도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유대교인들의 끊임없고 그리고 집요한 방해 공작, 이번에는 고린도에서는 이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을 하는 그런 방해 공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 듣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좀 괴로운 소식, 아주 비통한 그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 교회마다 문제가 많죠. 없다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아마 천상의 교회일 것입니다. 대부분 크든 작든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란 문제는 다 가져다 모아놓은 것 같은 문제덩어리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당파 분쟁과 분열, 또 근친상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인데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 먹어야 되냐 말으냐 가지고 쉴 새 없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좋은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저마다 우월하다고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교만, 주님의 만찬의 오용,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또 무질서한 예배,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이 교회가 오염되는 문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차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심정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목양했던 고린도 교회를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앞부분에서 굉장히 의례적인 인사 문안하고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곧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강력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뭐냐? 긴급하게 취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저마다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바울 편이다. 우리는 바울 편이다.
또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우리는 게바 편이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편을 갈아서 다투고 또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라는 사람들, 우리는 바울 편이다 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네,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울 아니냐? 그럼 바울이 누구냐? 원조다, 원조.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그 원조를 흉내내는 짝퉁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지도자들은 배격하는, 그러면서 은근하게 자신들의 그런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나는 아볼로 편이다, 우리는 아볼로 편이다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기록에 남긴 것처럼 말도 어눌하고 또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외모도 아마 출중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얼마나 그 언변이 화려한지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식도 뛰어났고요. 물론 학식이야 바울도 대단했지만 그에 비견할 만큼 또 헬라 철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것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낫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울러 자신들의 입지도 아볼로의 이름에 덮어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나는 게바 편이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게바 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게바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최고다, 그 권위 위에 다른 권위는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냐?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 권위에 또 자신들의 권위도 또 덮어쓰려고 그렇게 노력했겠죠. 네 번째 판은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황당한 사람들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다, 그리스도는 나만의 편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있고 가장 충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분파와 분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갈라지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용인하셨고 그 중에 어느 한 편을 톡 집어서 나는 너희 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하는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 게바도 그랬을 것이고 누구나 다 모든 사도들 그래 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팔을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나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일까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의 원인을 우리 이해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입니다.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이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목사들도 다양한 스타일을 가졌죠. 또 다양한 방법론으로 목회를 하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단 한 분만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만을 믿으라. 그분만을 바라보라.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라. 그분만을 따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들 중에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가리키는 손가락의 주인인 목사를 추종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를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정말 맹목적인 충성심까지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유도하는, 은근히 유도하는 또 목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편으로 나뉘어서, 담임 목사와 장로 편으로 나뉘어서, 장로와 또 다른 장로 편에서 나뉘고 갈리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심, 특별히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분열과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해 보이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지도자들 있죠. 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다 사랑의 대상이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가 있잖아요. 또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 그것을 끝까지 옹호하려는 그런 교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바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지내다 보면 잘못 선택했다,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 썼다고 그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오류야, 그거 잘못이야,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해도 그걸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두어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시인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죠.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거 아닌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교주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이 단체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는데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왜 못 나오느냐? 애초부터 자신이 선택한 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짜맞추고 정당화하기를 이어갑니다. 스스로가 그냥 그 잘못의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지키는 쪽에 그냥 끝까지 서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인정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제3생의 첫날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고요, 그전에는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그 어떠한 오류가 없는 무한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둬서 잘못이라면, 틀렸다고 한다면, 죄라고 말한다면 회개하고 바로 잡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분열과 분쟁의 세 번째 원인은요, 참 재미있는데 싫은 사람에 대한 반감, 그 큰 어떤 심리적인 요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나는 어떤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에 서는 것은 분열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고 했고 그 신앙에 굳게 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편을 보니까 그쪽 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싫어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왜 괜히 싫은 분들도 있다면서요? 괜히 싫은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 그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저쪽 편에. 나는 중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쪽 편에 가 있으니까 내가 다른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저 사람 편과 가장 반대되는 편 쪽에 소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으로 우픈 현실입니까?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한테 맡긴 꼴이 되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도 결국은 내가 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끝까지 매여버리는 그런 오류라든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 반감의 심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열과 분쟁의 원인일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다 수렴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한 건 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한 것도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오류와 죄를 지적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렀던 건 누굽니까? 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가 이렇쿵 저렇쿵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 건 누굽니까? 납니다. 나 중심의 마음,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나 중심의 말, 나 중심의 주장이 거의 모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그룹이 됐든 그 안에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분열이 없도록 하며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십시오 라는 권면이겠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익수수 교회가, 우리 예배자들이 결단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익수수 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분쟁과 분열이 아닌 더한 사랑과 더한 하나됨의 익수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 우리 자신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익수수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더욱 깨달아지고요,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 묵상과 정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마 저나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바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이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에 두고 살면 충분하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 나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에게서 기껏 나와봤자 나 자신만이 교만함으로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사회가 분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화평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걸음에 힘을 실기 위해서, 정말 굳건한 그 힘을 실기 위해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체험받고, 정말 충분하게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고 하나 되고 또 예수님의 말을 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원하심에 기꺼이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